드디어 전도서의 마지막 부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전도서는 구약성경 39권들 중에 특별히 욥기와 잠언과 함께 지혜서로 그렇게 분류가 되어 구약성경을 읽고 있는 자들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잠언과 욥기와 전도서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지혜는 세 권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전달되고 있는데 서로가 동떨어진 낱개의 세 개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의 지혜를 이야기하는데 그 지혜가 서로 보완되고 서로 도와주며 그렇게 하나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의 지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랍니다. 첫 번째가 단순 지혜라고 말했습니다. 단순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누구나 다 예측 가능하고 누구나 다 동의 가능한 그런 지혜가 소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벌을 받는 것. 의롭게 살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거룩하고 정의롭게 살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만 그렇지 못하게 불의하거나 죄악을 범하게 되면 그거에 상하는 대가를 지불하고 심판을 받게 된다는 그와 같은 삶의 원리, 지혜를 갖고 있는 게 단순 지혜입니다. 이런 지혜를 가장 잘 소개해 주는 게 잠언입니다. 그래서 잠언을 읽다 보면 누구나 다 이해 가능하고 누구나 다 수긍하게 되어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가난하게 될 것이고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의롭게 산 자는 상을 받게 될 것이고 악하게 산 자는 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누구나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아주 심플한 단순한 생각의 깊이가 없는 그런 지혜다라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 이거와 반대되는 혹은 이것을 보완하는 또 하나의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는 복잡한 지혜랍니다. 즉 컴플렉스 위즈덤이라는 거죠. 이 복잡하다는 말은 단순하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선을 행하였는데 선의 결과로 복과 평안이 오는 게 아니라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악을 행했는데 저주와 심판이 내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선과 악을 행한 자들이 서로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악을 행하며 죄를 지었던 사람들에게 복이 임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이 땅에서 풍요를 누리고 이 땅에서 잘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선을 행하고 의롭게 살았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삶이 더 곤고해지고 삶이 더 어려운 상황 속으로 치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과 악이 전도된 결과를 가져오는 복잡한 형태의 삶을 우리 가운데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의 책이 바로 욥기와 전도서입니다. 욥기와 전도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굉장히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욥은 당대의 유인이었고 하나님이 내놓을 법하고 하나님이 소개할 법한 그런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난을 당합니다. 고난도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강한 고난, 힘든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잠언서에 나와 있는 단순 지혜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의롭게 살면 당연히 복을 받고 평안한 삶을 누려야 되는데 거꾸로 고난과 어려움들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우리의 숙제였던 전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서에도 삶이라고 하는 이 풍요로운 삶을 아무리 열심히 살아본들 그 삶이 허무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의롭게 살아본들 허무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잡한 지혜는 우리가 맞닥뜨리는 이해되지 않는 현실들이 있죠. 어쩌면 단순 지혜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대로 수긍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큰 고민거리가 없고 당연한 것처럼 여겨질 겁니다. 근데 복잡한 지혜는 어쩌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마음속에 갈등과 분민으로 남아있는 그런 문제일 겁니다. 어떻게 악을 행했는데 저렇게 떵떵거리며 죽을 때까지 아무 일 없이 사는가? 어떻게 선을 행하는데 저렇게 힘들게 죽을 때까지 고난 속에 있는가? 이런 것들. 진리가 늘 승리하고 진리가 늘 이길 것 같은데 실제로 삶의 현장 속에서는 진리가 이기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고민되게 되고 정말 이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인가? 라고 하는 의심이 들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세 권의 책은 하나님의 지혜를 설명하는데 가장 용이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도대체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지혜롭고 지혜로 역사하신다는 그 의미를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혜를 설명하기 위하여 그렇게 세 권의 책을 소개하고 있고, 우리는 그 한 권이었던 전도서를 약 5달, 6달 동안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전도서를 지금까지 다루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내용들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어떤 내용들이 기억되세요? 전도서 하면 이제 이게 어떤 책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 남아 계십니까? 여전히 헛된 시간이었다라고 생각되십니까? 예? 가만히 있다고요? 남아있다고요? 예, 감사합니다. 전도서는 허물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 허물과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허물을 발견하기 전까지, 다시 말하면 인생 속에서 허물을 느끼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지혜를 논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허무한 감정은 굉장히 안 좋은 감정이다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전도서에서만큼은 허무한 감정을 반드시 느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못 느끼면 하나님의 지혜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에 도달하려면 인생의 허무함을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전도자는 자기가 경험했던 인생의 경험들을 통하여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허무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허무해야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 내가 동경하는 일이든 아니면 내가 이루고 경험했던 일이든 그 어떤 일이든 해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헛되다는 것들을 전도자는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에 여러분들이 동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이 지혜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부분까지 와서 전도자는 이야기합니다.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것이 다 헛되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헛된 거라는 거예요. 그런 동의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만 이 지혜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헛되게 느껴지십니까? 어떠세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헛된 일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예? 반반씩이라고요? 아무도 고개를 끄덕이지 않으시네요. 예. 그런데 그것이 헛되다고 느껴져야만 사실은 가능성이 열린다는 겁니다. 전도자가 말하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이 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헛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시각을 다른 데로 옮기기 원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닫혀진 시각을 열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실 이 땅을 살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세상 사람들에게는 시각이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닫혀진 시각이고 하나는 열려진 시각입니다. 즉 하늘에 대한 열려진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고, 하늘에 대해서 닫혀있는 사람들은 다 비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늘에 대해서 시각이 닫혀있는 자들에게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하늘의 영역에 관한 이야기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형태는 어떤 거예요? 늘 땅에 머물러 있고 해 아래에서만 존재하죠. 그러니까 그 해 아래에서 존재하는 모든 일들이 헛된데 그 헛된 것을 깨닫기 전에는 눈을 들어 열린 세상, 열린 하늘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헛됨을 맛보게 하는 하나님의 목적은 그 헛됨을 통하여 인생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헛됨을 통하여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라는 겁니다.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야만 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인생을 가장 지혜롭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헛됨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직접 경험을 하든 아니면 타인의 경험을 통하여 대리적으로 경험을 하든 우리 모두는 인생의 허무함들을 느끼셔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하늘 향해 눈을 들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아직도 발목을 잡고 있다면 아직도 여러분들은 모르는 겁니다. 그 헛됨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조금 더 일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땅의 허무함들을 느끼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일해가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지금 전도자는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렇게 닫혀져 있는 하늘이 열리고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삶이 다르게 된다는 거예요. 시각이 달라졌기 때문에 다르게 보인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소개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어릴 적에 다녔던 초등학교를 한번 가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이야 도시가 너무 빨리 변해서 사실 여러분들이 다녔던 학교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시골은 아직도 있더라고요. 물론 모양이 바뀌고 건물이 좀 깨끗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그 사이즈가 그렇게 크게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보게 되면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 굉장히 작다는 겁니다. 그 작다라는 개념이 어느 날 축소가 되는 것이 아니죠. 축소가 된 게 아니라 어떻게 된 겁니까? 내가 큰 겁니다. 내가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 작게 보이는 겁니다. 사실은 그 학교는 예전에도 고만했습니다. 예전에도 고만했는데 그때는 크게 느껴진 것은 내가 작았기 때문이고 내 시각이 낮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가서 보니까 굉장히 작아 보입니다. 학교가 작아진 것이 아니라 내가 컸기 때문이죠. 내 시각이 높아졌기 때문에 낮아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삶의 패턴이 동일할 수 있지만 그 하늘을 향하여 눈이 열리게 되면 그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를 믿기 이전과 예수를 믿고 난 이후의 삶의 패턴이 정확히 일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행하는 우리가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을 향해서 열려진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은 다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전도자가 지금 지혜라는 말을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니 허무하게 느껴졌던 이 세상 일들이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시는 계획과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그렇게 전도가 된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 많은 일들, 그 일들 이면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그 일들을 운행해 나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그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시작하셨고 그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완성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된 세계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 안에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가 또 하나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이전에는 하나님 없이 그냥 인간들이 만들어낸 일처럼 여겨져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불의하고 불합리한 일들을 그냥 죄의 결과 혹은 죄로 인한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현상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눈을 떠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그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운행하고 계시다는 일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자 마음속에 또 하나의 고민이 생기죠.
그 고민이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인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단순 지혜로 이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단순 지혜로 이루어지지 않고 복잡하게 세상이 돌아가게끔 되어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인생 가운데 나와 동행하신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말아야 될 것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인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가? 아니면 안 계신 건가? 라고 의심이 생길 정도로 그렇게 고민스러워진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전도자를 통하여 다시 한번 지혜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두 가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시기와 기회, 우연. 이 두 가지 패턴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 시기란 말은 하나님이 때를 따라 계획된 대로 한치 오차도 없이 그 일이 완성되는 때, 시작되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 일들을 이끌어 가시고 주권적으로 일을 목적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가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니까 우연으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속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요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죠. 배고프면 여러분들이 밥을 먹어야 됩니다. 배고픈데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데 어떻게 될까요? 배고프겠죠? 그래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까 한 끼만 더 굶어보자. 하나님 혹시 알아? 베풀게 해주실 줄 어떻게 될까요? 배고프죠? 병원에 실려갈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초월적인 역사를 감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연, 즉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이 열려진 모습으로 우리의 삶들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까? 그냥 내 힘을 들여서 열심히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성실하게 일을 감당하라는 거죠. 이렇게 우연으로 나타나면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이고 친구고 옆사람이고 아무도 나에게 도움되지 않는다. 인생 아무도 힘이 되지 않는다. 오직 내 주먹 하나 믿고 내 육체 하나 믿고 내 머리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다. 기도는 무슨 기도? 하나님 절대 도움 안 돼. 내 인생을 통해서 뼈저리게 느낀 거야 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자기 자신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도 있을 겁니다. 주일날은 그냥 악세사리처럼 오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물론 하나님 이름 되지요. 하나님 영광 드러냅니다. 근데 삶의 패턴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그 안에 없습니다. 없어요. 또 하나의 반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내가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의존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능력이 그만큼 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가는 겁니다. 누가 봐도 잡아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안 잡습니다. 누가 봐도 이것이 유익이 되는데 이 사람은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불리한 방법이기 때문이죠. 그게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이기 때문이죠.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때를 정하여 우리가 가장 아름답게 인생을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는 자는 우연 가운데 나타나는 일들 속에서도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전혀 요동할 수가 없죠. 그 상황이 내게 유익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라면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를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그것이 당장 나에게 유익되면 그대로 잡습니다.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거는 뭐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런 삶의 패턴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전도자는 또 한 번 이야기를 하죠. 그런 삶의 결과를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죽음 후에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 후에는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을 행한 대로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연처럼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끝까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실하게 그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 삶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고 그 삶을 요구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전히 이 시기와 우연이라는 그 사이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와 우연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우리가 어떻게 그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장 1절에 보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기 내 식물을 물에 던지라는 말은 포기할 때는 포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흘러가는 강물에 빵 조각을 던지면 그 빵 조각을 다시 먹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다른 한간에서 빵 조각을 던져보신 적 있으세요? 그 던질 때 심정이 어때요? 이것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다라는 마음으로 던지죠? 안 던져보셨는 모양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데이트 하실 때 분수대 앞에 가서 100원짜리 동전 한번 던져보신 적 있어요? 그것도 안 해보셨어요? 그럼 뭘 해보셨나? 던진다는 말은 그냥 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떠내려는 물에 던질 때는 버리는 겁니다. 이게 다시 나에게 돌아올 거란 기대는 안 합니다. 그런데 전도자가 뭐라 그래요? 그게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 날 후에. 그게 바로 우연이죠. 이 일의 결과가 이렇게 될지 저렇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7개, 8개라도 나눠주라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도 선한 일을 행하고 저 사람에게도 공의로운 일을 행하라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도 행하고 저 사람에게도 행하라는 겁니다. 어떨 때 어떤 위험에 닥칠지 모르니 그때에 도움이 될 거라는 거예요. 도움이 될 거라는 겁니다. 인생을 통해 그런 경우 많이 하시죠? 저는 정말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마지막 디펜스를 해야 되는데 디펜스는 책을 읽고 혹은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주 우연치 않게 한 컨퍼런스에서 한 학자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분도 박사과정에 있던 분이었고 우연치 않게 이사야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논문 쓰는 이야기를 그냥 팀하시면서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이사야서 부분이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정중앙이 33장을 기점으로 자기는 그렇게 나눠졌다라고 주장을 한답니다. 아, 그래서 왜 그렇게 주장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훗날 사본에 그렇게 중간에 갭이 크다는 거예요. 자기 지도교수가 그것을 연구했고 제가 그 지도교수 밑에서 논문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냐고. 굉장히 흥미있는 주제였다고. 그 얘기가 지나갔습니다. 한 대여섯 달 후에 제가 이제 마지막 컨퍼런스 이그잼을 보는데 이사야서를 제가 선택을 했어요. 근데 지도교수가 묻습니다. 어떤 사람이 왜 33장에서 이사야를 끊고 있냐고 묻더라고요. 제가 그 책을
읽었지만 그 내용이 그 책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 생각이 번뜩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을 했죠. 쿰란 공동체에 이사야 사본이 33장, 34장에서 큰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라고 했더니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 몇 명 모르는 이야기인데. 그 제가 저는 천재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하려다가 안 했습니다. 이처럼 그냥 맞닥뜨리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나중에 어떻게 쓰일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7개, 8명이 되는 사람들에게도 선을 베풀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것이 어떤 때에 유용하게 사용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자연적인 현상을 통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3절에 보시면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복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먹구름이 잔뜩 끼면 소나기가 내리게끔 되어 있죠. 그리고 나무가 바람에 한번 넘어지는 그 나무는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삶을 살아갈 때 비가 내릴 때가 언제지 기다리며 있고 나무가 쓰러질 방향을 생각하기 위하여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불지라고 고민하면서 바람 불 때만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4절 이야기입니다. 4절에 보면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그렇죠?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비가 올 때까지를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언제 비가 오려나? 비가 오기 전에 심어야지. 근데 사실 비가 올 때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요즘은 기계가 발달해서 알 수도 있다고 그러지만 그리 많이 없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몸으로 아는 분들이 계시긴 계시는데 그거는 확실하지 않은 것이고 바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를 기다리고 예측하며 그렇게 기다렸다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연으로 역사하는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보시면 바람의 길이 어떠한가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되든지 저것이 잘 되든지 혹 둘 다 잘 되든지 알지 못함이니라. 결국 우연으로 역사해가는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영역은 뭐라는 거예요? 그냥 최선을 다하여 그 일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실히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그게 유익이 될지 그게 해가 될지는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당장은 유익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게 먼 미래에는 유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연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해낸 대로 결과가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누구나 다 열심히 공부할 겁니다. 누구나 다 성실하게 일할 겁니다. 누구나 다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아요. 열심히 공부해도 순서는 정해집니다. 그렇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너무 언짢은 게 하나 있답니다.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의과대학에서 꼴찌한 사람도 닥터라고 그러는데요. 맞지 않다는 거예요. 꼴뚜껑이나 의과대학 졸업하면 의사가 된다는 겁니다. 맞는 얘기죠? 그죠? 거기서 꼴찌랬는데 우리의 인생은 그와 같다는 겁니다. 알 수 없는 거예요. 알 수 없다고 해서 늘 기회만 기다리고 알 수 없다고 해 분명한 것만 찾고 알 수 없다고 해 바로 눈앞에 있는 이익만 챙기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오늘 바람의 품새를 기다리며 씨 뿌리는 시기를 놓치고 비 내릴 때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시간 허비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때와 시를 감추셨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성실하게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런 일을 해나갈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모든 게 허사라는 거예요. 시기와 우연으로 역사하시는 그 삶의 중앙에 있는 우리가 그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이 시기와 우연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방법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야기합니다. 9절에 보면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연으로 주어진 일들을 막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연으로 역사하여 가는 목적과 맞지 않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도다. 즉 젊었을 때 어릴 때 내 마음에 소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고 싶지만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여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12장 10절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어떤 놈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죽음이 있다는 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곤고한 날이 되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갖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얻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언제 전에 그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실 여기 표현된 이 표현들은 죽음입니다. 동일한 내용이 3절부터 다시 설명되고 있습니다. 쭉 설명되면서 7절에 한번 가보세요. 7절 끝에 뭐라 그럽니까? 7절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는 겁니다. 즉 1절로 3절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은 결국 우리가 죽음에 다다르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죽음에 맞닥뜨리게 되면 더 이상 그 삶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음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고 이 죽음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 이후에 있는 심판을 기억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심판하실 것을 기억하여 삶을 거룩하고 구별되고 하나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어떤 삶의 패턴 속에서요? 희귀와 우연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삶의 방식 속에서. 그래서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다. 젊었을 때 한시라도 그 하나님을 빨리 기억하여 눈을 열으라는 겁니다. 이 땅 안에 눈이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닫혀진 하늘을 향한 여러분들의 시야를 열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늘로 눈을 들어서 거기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운행해 가고 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대로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죽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전도서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식이 없다는 겁니다. 인생 속에서 그렇게
불합리하고 불의한 것처럼 보여지는 인생의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누구를 기억하는 겁니까?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죽음 후에 있는 심판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연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언제부터요? 청년의 때부터. 이 청년의 때는 죽음하고는 관계가 먼 나이를 의미합니다. 아마도 이 중에 많은 분들은 죽음은 아직 나가면 거리가 먼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죽음이란 이야기는 나이가 많이 들어도 쉽지 않은 영역이죠. 어떤 분이 우리 참 굉장히 재미난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나이가 들어도 죽음이 쉽게 다가오는 건 아닙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었는데, 자살을 기도하는 사람도 그 자살 현장에서 깜짝 놀라면 하는 말이 있답니다. 죽을 뻔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요. 또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로 자살을 하려고 그렇게 밤에 그 다리 난간에 올라가 있었는데 귀신들이 왔다 갔다 했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그 생각이 들었답니다. 야, 너무 무서워서 못 죽겠다. 마음 편안한 곳에 가서 죽어야 되겠다. 죽음은 그런 거죠. 죽음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아마 죽음과는 거리가 먼 것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특별히 젊으신 분들은 더더욱 그럴 겁니다. 건강하신 분들은 더더욱 그럴 거예요. 앞으로도 적어도 30년 이상 지나야만, 혹은 80년 이상 지나야만 그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내 것으로 들어올 수 있을 것처럼 여겨질 겁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장담 못하지요. 내일 여기 살아 숨 쉴 거라고 누가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확신할 수 있으시겠어요? 그냥 내가 숨을 쉬니까 쉬는 것 같으지요. 코에서 5cm만 공기를 제거하시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해가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날이 여러분들에게 이르러서 더 이상 살 소망이 없고 더 이상 육체의 한계를 느껴 더 이상 걸을 수 없는, 이제 죽음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야 될 그때에만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삶이라는 겁니다. 그와 같이 불행한 삶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말합니다. 그러기 전에 어느 누구도 너에게 죽음이란 말을 꺼내기 전에 젊었을 때 한시라도 빨리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목적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것이 전도자가 이 땅에서 삶의 환경 속에 느꼈던 허무감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지어내주는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계시면 여러분들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여러분들 같이 성공한 인생 어디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가장 실패한 인생입니다. 가장 불행한 인생입니다. 가장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은 가장 축복된 인생이고 가장 성공한 인생입니다. 비록 삶의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연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일들을 만들어 가실 거라는 겁니다. 조금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의 환경 속에서 환경 속에 우리의 생각과 뜻과 눈이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소망을 갖게 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유일하고 가장 생명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는 창조자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분이 머지않아 오실 겁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 또 그분 만날 날이 가까워졌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죠? 잔치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들을 끝까지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은총을